오늘 말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랴.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장, 27장, 28장 이렇게 쭉 이어서 내용을 보면 지금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죠.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했다. 그때의 기도가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고백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생명을 걸고 한 고백이죠.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기 전에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판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의 공의회를 가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집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습니다. 하루 저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이에요. 제사장들의 선택, 가룟 유다의 선택,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 유대 지도자들의 선택, 하루 저녁에 거기에 또 우리 예수님의 선택까지 해서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선택이 있는 밤이 바로 이 오늘 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도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문했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죄가 있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네가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보려고 마음의 생각도 있었고 그러나 자기의 마음의 그런 작은 소리는 한순간 군중들의 그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선택의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저 군중의 소리, 저들의 소리를, 큰 소리를 들을 것인지. 그러나 그 소리 앞에서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빌라도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 부탁을 듣고 나니까 또 선택하는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분노의 함성이죠.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성경 속의 선택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독으로부터. 자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황제가 자기에게 위임한 그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결정권은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는 황제 위임권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왕이 선택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느냐? 빌라도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권위를 위임해 준 오직 로마 총독이라는 그 권위 아래서 선택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닮아있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같은. 어떤 선택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죠.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은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권리임과 동시에 그 결과를 떠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있어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되어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데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불러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또 노아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 만들 사람들은 기술도 좋고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나도 부서지지 않을 만한 그런 방주를 만들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기술적으로 그 엄청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그 궁궐에서도 살다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40년, 80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요.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함께 동작하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가 동시에 작동되는 선택.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선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거, 여자로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백인으로 태어날 건지, 황인종으로 태어날 건지, 흑인으로 태어날 건지, 그건 내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학교든, 아니면 내가 결혼이든, 이러한 것들에서는 전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건지, 먹지 않을 건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건 전부 내가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요 두 가지 선택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선택을 이 오늘 말씀드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선택과 그리고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의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작하는 이 선택 세 가지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인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처럼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잡아내십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죠. 나도 그런 선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선택이에요. 이 선택과 함께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 가운데서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 자유의지만 작동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인들, 군중들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빌라도 정도 되면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만은 자신이 손을 씻으면서 이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이 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군중의 소리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 죄값을 나에게 지우는 것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무책임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군중의 소리, 대중의 소리, 목소리가 큰 거, 그리고 또 이 어떤 의도가 있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익을 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꼭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빌라도와 같은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실수하느냐면 2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아니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자손이 없나? 그렇게까지도 제가 상상도 했어요. 어떻게 이 저주를 자기 자손에게까지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여기서 끝이 나지 내 후대까지 가는 것은 멈추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이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후손들이 책임질 테니까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교회사 부분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자살로서 인생을 끝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은 한 줄입니다. 빌라도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뒤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두고 오늘도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어요. 2000년 동안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의 제약이 만천하에 정제될 정도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그와 그의 후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됐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에 예언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당시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정복될 때 그때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10만 명. 토론토 인구의 3분의 1, 대도시 하나가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은 지금도 그 숫자면 대도시인데 그 고대에 그렇게 많은 수가 학살당한 것은 그냥 학살당한 게 아니잖아요. 안 당해도 되잖아요. 안 죽어도 되잖아요. 왜 유대인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자 하는 그 의도, 그것이 자기들의 후손에게까지 그 죄의 대가가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말이 70년 뒤에 이렇게 엄청난 비극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70년 뿐입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유랑 생활을 합니까?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났어요. 우리 그란족, 여러 족속들 많잖아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핍박 속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일 나치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계의 대표적인 그런 분쟁 지역이고 여기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화약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지만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오늘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을 못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최악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바꾸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그런 선택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런 총독의 그런 권위로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선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오늘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예루살렘의 여인과 아이들, 그 유대인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들 예수여, 그리스도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입었던 옷을 펼쳐놓으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 되어서 한 주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마저도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림받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버림받았어야 했고 내가 저주받았어야 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고 무관하고 나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선택, 눈에 보였을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되는 그런 좋은 결정, 지금 내가 현재 괜찮으면 괜찮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내 후대가 어떻게 되든 그 나하고 상관이 없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의 소리.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패에다가 그렇게 적고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목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내 비전과 다르다고 해서 이들은 십자가의 저주가 왜 예수님이 져야만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분이 거기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내가 왕으로 왔지만 종이 된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왔지만 그것을 모든 것들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오늘 이 사건 후에도 이제는 예수님 조롱받고 제비 뽑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입었던 옷도 다 벌거벗기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고 이 땅의 왕이 아닌 것을 두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죄의 모습들, 나의 그러한 모든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내 인생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종료주일은 다 같이 환영하고 다 같이 좋아해요. 좋은 게 좋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하게 되었구나. 로마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구나. 다들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돌아섰어요. 제자들도 도망갔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결정했어요. 유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제사함 받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 데서 위로받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예수입니까? 죄에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가려져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그분의 섭리로 인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의 구원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까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발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와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도 유대 백성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하든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든 이웃을 통하든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선택권이 나에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죄 가운데 선택된 것들은 선악과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열매는 선악과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최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호산나도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천 식구들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이 질문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까? 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주께서로부터 오는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통하여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선택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